가까이 있고 또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원망스럽고 불편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화가 안 되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대화가 짧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드는 것이 경상도 사나이들입니다. 네 마디밖에 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일 없냐, 애는 밥 먹자, 자자. 이에 경상도 여자들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일 없나 어디에, 아는 저그요, 밥 먹자 앉으이소, 자자 불 끄이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경상도 아내가 먼저 죽으면 경상도 사나이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내 웃자노. 글쎄요, 그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를 때 떠나고 나면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무지와 반역과 폭력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나옵니다. 그 독자라고 하는 단어가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독자 이삭 할 때 그 독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독생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이 태어날 줄 몰랐습니다.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자기도 이미 나이 많아 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기 아내가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후계자로 세우면 되지 않겠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렇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성경에는 그
세 사람이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1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사실 어이없는 웃음이고요. 헛웃음이고요. 또 심하게 말하면 비웃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것이 요즘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사라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웃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앞에 비웃었어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웃게 하신 겁니다. 이게 가능하네? 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하고 진짜 얼굴에 저절로 웃음이 띄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웃으려고 암만 노력하고 애써도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애써서 무언가를 손에 쥐인 것 같지만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진정한 웃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인간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어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 여건과 조건 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0절부터 18절 사이에서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네? 12절. 12절을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네. 12절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이 12절을 보통 어떻게 읽으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영접해라. 이렇게 읽습니다. 영접해라. 영접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13절에 바로 나옵니다. 내가 그냥 인간적인 의지로 이 예수를 확 영접하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을 13절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싶은데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예수를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준이 아닌 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혈통. 이는 혈통으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통이라는 것은 이게 하이마라고 해서 피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 이는 피로 되지 않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장로, 안수집사, 신실한 집사님이라고 해서 아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피로 이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딸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유전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내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다 복음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이 아닌 게 나오죠. 무엇이죠? 육정입니다. 육정. 이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인간의 욕구와 쾌락. 야, 내가 높아지고 싶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이번에 힘을 내자.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욕구와 쾌락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 또 이와 같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에 근거한 가치체계, 즉 권세, 재물, 권력, 명성,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자, 세 번째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내가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막 이렇게 쫓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여기 사람의 의지할 때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그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아담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 인간이 뭘 하려고 했죠? 자기 의지로 하나님과 한번 상대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제압할 수 있어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써주십니까 하고 막 불평을 했는데 결국 그들은 인간의 의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과 외적인 조건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길은 근원적으로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자, 그러면 오직 무엇으로부터 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내 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내 발로를 강조합니다. 내 발로,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어렵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보시면요. 이 거듭나다 옆에 그 조그만 그 주가 있어요. 주. 다른 말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위로부터 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 니고데모가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는 거야. 하늘로부터 새로 난다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역사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4절. 자,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14절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네? 네,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곳에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보니. 네. 그의 영광을 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로고스이고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간이 몰라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매? 거하시매. 왜 거하셨어요? 왜? 제가 조금 아까 알려드렸잖아. 왜? 보여주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일정한 주거지에 집을 건축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가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뭘 쳤어요?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친 거예요. 이 장막을 치는 그것을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단어는 텐트를 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온 거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뭘 쳤죠? 장막을 쳤잖아요. 그걸 텐트를 친 건데 우리가 이제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 뭐가 있었죠? 구름이 쫙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쉐키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쉐키나.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 이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여러 텐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구름이 쫙 내려와 있는데 저것을 일컬어서 쉐키나라고 한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저 쉐키나라고 하는 그 단어, 임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칸은 뭐냐면 이 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내려오셔서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림 띄워놓으세요. 자, 그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하는 그 모습, 그것을 쉐키나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샤칸에서 쉐키나가 왔어요. 거하다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온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저 구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아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출애굽 때 이 쉐키나가 거기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봤던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니?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지금 쉐키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쉐키나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누구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자꾸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꾸 이러시는데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보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나를 보면 된다. 이 14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보니. 자, 18절에 한번 가보세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일컬어서 변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물론 세상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해야 되는 그 목표가 있어요. 영적인 그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를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무엇이 영광이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영광이에요. 무엇이 은혜냐? 내가 예수를 보게 된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변화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1장에서 보면 앞부분을 봤습니다만은 뒷부분에 가보면 거기 4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다? 베드로다. 너가 이제 시몬이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넌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하는 변화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2장에 가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와 같은 그 의미 없는 인생들이 그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예요.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변화, 거듭나는 변화, 새 사람이 되는 변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변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전도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변화가 나와요. 6장에 가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변화가 나와요. 7장에 가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변화가 나옵니다. 8장에 나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변화의 요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장에 가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 다시 보게 되는 소경이 나옵니다. 전부 다 변화의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